29장 일곱째 달 첫째 날에는 거룩한 예배로 모이고 평소에 하던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날은 너희가 나팔을 부는 날이다. 너희는 번제를 드리되 숫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7마리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로 바쳐라. 그것들은 모두 건강한 것이어야 한다. 고운 곡식가루에 기름 섞은 곡식제물을 준비하되 숫송아지 1마리에 6리터, 순양 1마리에 4리터, 어린 순양 1마리에 2리터를 준비하여라. 거기에 너희를 위해 속죄할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를 준비하여라. 이것은 규정에 따라 매달 바치는 번제와 매일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별도로 바쳐야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요 불살라 바치는 제물이다. 이 일곱째 달 10일에 너희는 거룩한 예배로 모이고 자신을 낮추고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숫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7마리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로 바칠 번제물로 가져오너라. 그것들은 모두 건강한 것이어야 한다. 고운 곡식가루에 기름 섞은 곡식제물을 준비하되 숫송아지 1마리에 6리터, 순양 1마리에 4리터를 준비하고 어린 순양 7마리의 경우에는 1마리에 2리터씩 준비하여라. 매일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순염소 1마리를 너희를 위해 속죄할 속죄제물로 가져오너라. 일곱째 달 15일에 거룩한 예배로 모이고 평소에 하던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7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켜라. 숫송아지 13마리, 순양 2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14마리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로 바칠 번제물로 가져오너라. 그것들은 모두 건강한 것이어야 한다. 고운 곡식가루에 기름 섞은 곡식제물을 준비하되 숫송아지 1마리에 6리터, 순양 1마리에 4리터를 준비하고 어린 순양 14마리의 경우에는 1마리에 2리터씩 준비하여라. 매일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순염소 1마리를 너희를 위해 속죄할 속죄제물로 가져오너라. 둘째 날에는 숫송아지 12마리, 순양 2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14마리를 가져오너라. 그것들은 모두 건강한 것이어야 한다.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은 규례에 따라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순양들에 맞게 준비하여라. 매일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물로 가져오너라. 셋째 날에는 숫송아지 11마리, 순양 2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14마리를 가져오너라. 그것들은 모두 건강한 것이어야 한다.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은 규례에 따라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순양들에 맞게 준비하여라. 매일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물로 가져오너라. 넷째 날에는 숫송아지 10마리, 순양 2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14마리를 가져오너라. 그것들은 모두 건강한 것이어야 한다.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은 규례에 따라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순양들에 맞게 준비하여라. 매일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물로 가져오너라. 다섯째 날에는 숫송아지 9마리, 순양 2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14마리를 가져오너라. 그것들은 모두 건강한 것이어야 한다.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은 규례에 따라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순양들에 맞게 준비하여라. 매일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물로 가져오너라. 여섯째 날에는 숫송아지 8마리, 순양 2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14마리를 가져오너라. 그것들은 모두 건강한 것이어야 한다.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은 규례에 따라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순양들에 맞게 준비하여라. 매일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물로 가져오너라. 일곱째 날에는 숫송아지 7마리, 순양 2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14마리를 가져오너라. 그것들은 모두 건강한 것이어야 한다.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은 규례에 따라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순양들에 맞게 준비하여라. 매일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물로 가져오너라. 여덟째 날에는 거룩한 예배로 모이고
평소에 하던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로 불살라 바치는 제물 곧 번제물을 가져오되 숫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7마리를 가져오너라. 그것들은 모두 건강한 것이어야 한다.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은 규례에 따라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순양들에 맞게 준비하여라. 매일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물로 가져오너라. 너희가 절기를 맞아 모일 때마다 번제와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과 화목제물을 하나님에게 바쳐라. 이것은 너희가 개인적으로 바치는 서원제물과 장원제물 외에 별도로 바쳐야 하는 제물이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었다. 73편 아삽의 시. 의심할 것 없네. 하나님은 선하신 분. 착한 이들을 선대하시고 마음씨 고운 사람도 그리하시네. 그러나 하마터면 놓치고 그분의 선하심 보지 못할 뻔했네. 내가 엉뚱한 데 눈을 돌려 꼭대기에 있는 자들을 우러러보고 성공한 악인들을 부러워했으니 걱정거리 전혀 없는 자들, 세상 근심거리 하나 없는 자들을, 거만하게 우쭐거리는 저들, 교묘하게 폭력을 휘두르고 제멋대로 하면서 먹기는 원없이 먹고 바보같이 비단 나비 넥타이로 멋을 냈구나. 상처 주는 말로 조롱하고 거만하게 굴며 제멋대로 짓거리네. 큰소리 탕탕 치며 거친 말로 분위기를 어지럽히는 자들. 사람들이 저들의 말을 귀담아 듣는다니 기막힌 일 아닌가? 저들의 말을 목마른 강아지처럼 핥아먹는다니.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하나님이 점심 드시러 가셨나? 가게를 아무도 지키지 않는군. 악인들이 와서 물건을 싹쓸이하고 재산을 축적하며 성공 가도를 달리는구나. 미련하게 규칙을 지켰건만 내가 얻는 것은 무엇이었나? 오랜 불운과 문 밖을 나설 때마다 당하는 모욕뿐. 내가 이런 생각을 받아들이고 입 밖에 냈다면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배신하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내려고 했으나 내가 얻은 것은 극심한 두통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전모를 파악했습니다. 주께서 저들을 미끄러운 길에 두셨고 저들은 끝내 미혹의 수렁에 처박히고 말 것임을. 눈 깜빡할 사이에 닥치는 파멸, 어둠 속에 급한 굽이길, 그리고 악몽. 꿈에서 깨어나 눈을 비비고 둘러보면 아무것도 없듯 저들도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질투로 제정신을 잃고 속이 타고 쓰릴 때 나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저 주님 앞에서 한 마리 우둔한 황소였습니다. 그 상태로 여전히 주님 앞에 있지만 주께서 내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지혜롭고 부드럽게 이끄시고 나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주님은 내가 하늘에서도 원하는 전부, 땅에서도 원하는 전부이십니다. 내 피부는 처지고 내 뼈는 약해져도 하나님은 바위처럼 든든하고 성실하십니다. 보소서, 주님을 떠난 자들이 망합니다. 주님을 버린 자들의 소식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바로 앞에 있으니 오, 얼마나 상쾌한지요. 주 하나님은 나의 안식처, 내가 주님의 일들을 세상에 알리겠습니다. 21장 바닷가 사막에 대한 메시지다. 거센 폭풍우가 네겝 사막, 공포 가득한 그곳을 거쳐 돌진해 올 때 한 준엄한 환상이 내게 임했다. 배신자가 배신당하고 약탈자가 약탈당하는 환상이다. 공격하여라 엘라마, 포위하여라 메데야, 페르시아 사람들아 공격하여라. 공격하여라 바빌론을. 내가 모든 비탄과 신음을 끝장내리라. 이 소식으로 인해 나는 고통으로 몸을 구부렸다. 애산하는 여인처럼 고통스럽게 몸을 비틀었다. 들리는 소리로 정신이 아득해지고 보이는 광경으로 맥이 탁 풀렸다. 어안이 벙벙해지고 공포에 사로잡힌 나. 느긋한 저녁 시간을 바랐건만 다가온 것은 악몽이었다. 향연이 베풀어지는 자리, 손님들이 기대어 앉아 호사와 안락을 누리며 먹고 마시며 즐기고 있는데 갑자기 소리가 들린다. 제후들아, 무기를 들어라. 전투가 벌어졌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가서 파수꾼을 세워라. 그에게 관측한 것을 보고하게 하여라. 전투 대형을 갖춘 말과 마차들, 나귀와 낙타 행렬을 보거든 땅바닥에 귀를 대고 작은 속삭임, 풍문 하나까지 귀담아 들으라고 말해두어라. 바로 그때 파수꾼이 소리쳤다. 주님, 저는 온종일을 매일같이 밤을 새워가며 제자를 지키며 보초를 섭니다. 저는 몰려오는 그들, 전투 대형을 갖춘 말과 마차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알리는 전쟁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빌론이 쓰러졌다, 쓰러졌다. 그 귀한 신우상들 다 바닥에 맺혀져 산산조각 나버렸다. 사랑하는 이스라엘아, 너희가 그동안 많은 일을 겪었다. 맷돌에 넣어져 으깨졌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께 들은 기쁜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에돔에 대한 메시지다. 에돔의 세일산에서 한 음성이 나에게 울려 퍼진다. 야간 파수꾼이여, 동이 트려면 얼마나 남았느냐? 이 밤이 얼마나 남았느냐? 야간 파수꾼이 소리쳐 대답한다. 아침이 오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밤이다. 다시 물어도 내 대답은 같다. 아라비아에 대한 메시지다. 너희 드단의 대상들아, 너희는 사막 불모지에 천막을 치고 야영해야 할 것이다. 목마른 자들에게 물을 갖다 주어라. 도망자들에게 빵을 대접해 주어라. 대마에 사는 너희여, 너희가 잘 아는 사막의 환대를 보여주어라. 사막이 전쟁의 공포를 피해 도망쳐 나오는 피난민들로 넘쳐난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기다려라. 1년 안에 내가 약정하노라. 사막의 불안당인 게달의 오만과 잔인함이 끝장날 것이다. 게달 불량배들, 살아남을 자가 많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이다. 2장 거짓 종교 지도자들. 그러나 전에 백성 가운데 거짓 예언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가운데에도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은 은근슬쩍 파괴적인 분열을 일으켜서 여러분을 서로 다투게 하고 생명을 되찾을 기회를 주신 분의 손을 물어뜯게 할 것입니다. 그들은 파멸로 이어진 가파른 비탈길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파멸하기 전까지 옳고 그름을 구별하지 못하는 추종자들을 많이 모을 것입니다. 그들 때문에 진리의 길이 욕을 먹습니다. 그들은 자기만 아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무엇이든 그럴싸한 말로 여러분을 이용해 먹을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무사하지 못하고 불행한 최후를 맞을 것입니다. 그런 일이 계속되도록 하나님께서 두고 보고만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역한 천사들을 가볍게 넘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지옥에 가두셔서 최후 심판의 날까지 갇혀있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경건치 못한 옛 세상도 가볍게 넘기지 않으셨습니다. 홍수로 쓸어버리시고 오직 8명만 살려주셨습니다. 혼자서 의를 부르짖던 노아가 그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두 도성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시자 남은 것은 잿더미뿐이었습니다. 그것은 경건치 못한 삶에 빠져있는 사람 누구에게나 보내는 끔찍한 경고였습니다. 그러나 성적으로 더럽고 사악한 자들 때문에 몹시 괴로워하던 선한 사람 롯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 의로운 사람은 날마다 도덕적인 부패에 둘러싸여 끊임없이 괴로움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사람들을 악한 시련에서 건져내시는 분입니다. 또한 그분은 사악한 자들의 발을 최후 심판의 날까지 불 속에 붙들어 두시는 분입니다. 먹이를 찾아 어슬렁거리는 약탈자들. 하나님께서는 특히 더러운 생활 방식에 빠져서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거짓 교사들에게 진노하십니다. 그들은 참된 권위를 멸시하고 간섭받기를 싫어합니다. 그들은 거만하고 자기만 아는 자들이어서 피조물 가운데 가장 빛나는 이들마저 서슴없이 헐뜯습니다. 모든 면에서 그들보다 뛰어난 천사들조차도 그런 식으로 거만하게 굴거나 하나님 앞에서 다른 이들을 헐뜯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사나운 짐승이며 먹이를 찾아 어슬렁거리는 약탈자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무식한 독설로 남을 파멸시키지만 바로 그 행위로 자신들도 파멸당하고 결국에는 패배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들의 악행이 부메랑이 되어 그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그들은 난잡한 파티를 즐기고 환한 대낮에도 흥청망청 쾌락에 빠진 비루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간음을 일삼고 죄짓기를 밥 먹듯 하며
연약한 영혼을 만날 때마다 유혹합니다. 탐욕이 그들의 전공입니다. 그들은 그 방면의 전문가들입니다. 죽은 영혼들입니다. 그들은 큰 길에서 벗어나 방향을 잃었고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랐습니다. 발람은 예언자이면서도 불의의 이득을 취하여 악의 전문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제멋대로 길을 가다가 제지당했습니다. 말 못하는 짐승이 인간의 목소리를 말해서 그 예언자의 미친 행동을 막은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바싹 마른 샘이며 폭풍에 흩어지는 구름입니다. 그들은 지옥의 블랙홀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들은 허풍이 잔뜩 들어 잘난 체하며 큰소리치지만 아주 위험한 자들입니다. 그릇된 생활에서 막 벗어난 사람들이 그들의 상표인 유혹에 가장 쉽게 넘어갑니다. 그들은 이 새내기들에게 자유를 약속하지만 정작 자신들은 부패의 종입니다. 그들이 부패에 빠져 있다면 실제로 그러합니다. 부패의 종 노릇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우리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함으로써 죄의 구렁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예전 삶으로 되돌아가면 그 사람의 상태는 전보다 더 나빠질 것입니다. 떠났다가 되돌아가서 자기가 경험했던 것과 거룩한 계명을 거부하느니 차라리 하나님께로 난 곧은 길에 들어서지 않는 편이 더 나았을 것입니다. 개는 자기가 토해놓은 곳으로 되돌아간다는 속담과 돼지가 말끔히 씻고 나서 다시 진창으로 향한다는 속담을 그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